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즐거웠나요? 아니면 힘들었나요? 즐거울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다면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마 친구들 때문일 수도 있고 선생님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려운 수학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좋아했던 과목이 몇 개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를 괴롭힌 과목이 바로 수학과 미술이었습니다. 수학은 기초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미술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채화를 배우는 미술 시간에는 나름대로 더 예쁘게 그림을 그리려고 도화지에 이색 저색 온갖 색을 동원해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색깔이 뒤죽박죽 섞여서 칙칙한 그림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엉뚱한 작품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일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지요. 그럼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며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려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모르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했다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 잘 하려는 사람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릴 때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와 살지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몸담고 있던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국고성이라는 건 나라의 곡식을 저장하는 거대한 성을 말합니다.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만든 벽돌을 단단해지도록 햇볕에 말려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하면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 후에도 스스로 농사까지 지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뛸 듯이 기뻤지요.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모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는 펄쩍 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러나 벽돌의 수혜에는 변함이 없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일이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해방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통이 생기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호와께서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셨으므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한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말한 이후 일이 더 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는 실패했고 바로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당장은 바로가 이긴 것처럼 보여도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무서운 심판을 받고 나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묘미가 바로 이런 대역전극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다가 난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뭐를 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찾아 도움을 구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려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며 그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느라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난관을 만났을 때 찾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무서운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죽였었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도 급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다윗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땅 가운데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얼마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전쟁에 나가자니 이는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고, 전쟁에 나가지 말자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셔서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게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없던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이니 재산이니 모든 걸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분노했지요.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의 소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 생활에서 난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죠.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왜 굳이 장애물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하도록 할까요? 그건 장애물을 극복하는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편안히 믿음 생활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사방팔방에 방해물을 놔둡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내 주변에 온통 장애물이 있다는 건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바로가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일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쉽게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의 교만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꺾으려고 온갖 장애물을 설치한 그 사탄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면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강팀을 만나서 시합해서 통쾌하게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방송 볼 때 살 떨리나요? 아닙니다. 우리 팀이 골을 먹어도 편안하고 느긋합니다. 왜요? 우리가 한 골 먹어도 나중에 2골, 3골 넣어서 이길 거니까요. 그거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재방송 볼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봅니다. 이것처럼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알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거구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길 줄 확신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나요? 축하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난관을 만날 때 해야 할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바로가 한두 번 거절하다가 금방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그리고 바로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차근차근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확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좀 답답하겠지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라고 하죠.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 진득하니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뭐든지 일이 있으면 빨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디 진행된 것 같으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성격이 급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데 큰일 났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죠?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왕 위에 있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길보아 산에서 자살하고 말지요. 만일 사울이 믿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더라면
사울에게 그렇게 비참한 생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답답하고 조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이 갖추어질 때까지 차근차근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 기도회 때 다룰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납니다. 뒤로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하다가 난관을 만났을 때에 허둥지둥, 안절부절, 노발대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아주 신기하고 깔끔하게 모든 걸 처리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아득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일이 꼬이고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힘을 다하여 이 말씀 붙들고 살겠사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